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죄악에 잠잠히 잊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9편은 시편 150편 중에 딱 3편 저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들을 보면 다윗이 대적들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 악인의 그 불의한 행위 이걸 고발하고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은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들은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적개심, 복수심 이것으로 이와 같은 것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다윗은 가장 치욕적인 순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뭐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정도로 다윗은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려 가지고 이런 말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악행을 행하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분의 공의를 지금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09편의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공의를 베풀어 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죄인이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죄인이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의 심판이 긍휼 없는 심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긍휼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재판석이거든요.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혹하고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죠? 자, 다윗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의 기도가 뭐가 되게 해달라? 죄로 변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죄로 변한다. 이게 기도하면은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오히려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그냥 기도를 흉내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기도. 그런 것은 오히려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 자, 그다음에 11절로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고리대금업자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거,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결국에는 이자도 못 갚으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노예, 종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고리대금업자들이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죄인의 소유를 빼앗고자 광분케 해달라.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치부한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달라? 빼앗기게 해달라. 죄인이 공경에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 비록 과거에 큰 해악을 끼친 죄인이라도 그가 오랫동안 정말 불행한 나날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그 과거의 악행을 잊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죽고 남겨진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됐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베풀 자가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결국 뭐예요?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에 없이 대가 단절되게 해달라. 엄청난 불행, 자손이 끊어지도록 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극렬한 저주, 그죠? 상대의 완전한 수치와 파멸을 기원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으로 가보시면 다윗이 악인들의 조상에 대한 죄까지 여호와 앞에 있게 해달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앞에서 그 모든 저주의 이야기들을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죄악이 지워지지도 않고 영원히 있고 용서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악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한 파멸을 당하고 기억조차 남겨지지 않을 정도 철저한 심판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뭘 하질 않았어요?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악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절한 행위, 인자라는 것은 친절한 행위죠. 이 친절한 행위를 베풀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베풀 자비, 긍휼, 친절한 행위 이런 것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슬픔과 고통 속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극렬히 분노하면서 그렇게 쭉 저주의 시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무자비함, 그들의 긍휼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패역함을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이들은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이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긍휼 없는 심판을 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지금 악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스러운 말, 욕된 말, 이런 말을 사랑해서 지금 자기 입으로 그런 말들만으로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 저주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도 내뱉은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악한 말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복이 저를 떠나서 더 이상 형통을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악인이 저주와 악독한 말, 정말 일상적으로 옷 입듯이 저주가 몸에 배어있는 그 나가는 말이 다 저주일 뿐인데 저주를 좋아하니 저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요. 이거 이제 일상적인 그 삶에 그냥 저주가 다 임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가 내뱉은 저주가 어떻게 해달라? 자신의 중심과 골수에까지 스며들어서 파멸을 당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가 입는 옷과 같고 띠는 띠와 같게 해달라. 이런 직유법적인 표현이 저주가 항상 그 사람에게 따라붙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 임할 저주가 지금 끊이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악성 댓글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정말 자살하는 일들까지 생기는 그럼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악성 댓글에 대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자, 6절부터 지금 길게 원수들에 대해서 철저한 저주를 강구했잖아요. 그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대적을 향한 뭐더라? 여호와께 받는 보응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받는 보응.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강조하면서 나의 대적,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사로운 이유로 지금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고 그렇게 악담하는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저주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가지 않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복 주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지금 그들에게 그런 악한 이 악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의 죄악에 잠잠하시지 말라고 간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원수의 죄악에 잠잠하시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이게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적개심, 복수심에 의해서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악행을 행하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악인의 죄악에 보응하시기를 간청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일반 은총적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근데 이게 이 저주가 그저 저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그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리는 누구에게도 또한 적용돼야 될 원리예요. 나에게도 적용돼야 될 원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이 원칙이 단지 대적에게만, 원수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도 적용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죠? 나의 입술에서는 과연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 그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말이 나가는가? 저주의 말이 나가는가?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자꾸 저주스러운 말, 악담하는 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담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축복의 선언인가? 저주의 선언인가? 이게 그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동일하게 나의 삶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행함을 따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공의에 따라 이 모든 일들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걸 놓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저주의 보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삼가고 정말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피해를 입힌 자가 회개하기보다 벌받기를 더 강구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탄원하기 위해 먼저 돌아봐야 할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런 공의가 제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향한 탄원에 앞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혼란스러움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또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 제발 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달라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